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귀한 찬양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가슴에 부딪혀 오기를 축복하고 은혜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기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목거리를 또 우리 교우가 조달해 줬으니까. 지난주 중에 또 우리 젊은 한 집사님이 제 카톡으로 유모를 이렇게 전송해 줬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전달을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그 글을 읽다가 보니까 아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그러한 글을 읽었어요. 한 100m 뒤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가 어떤 반응이 없다. 그것은 아내가 늙은 거래요. 50m쯤 와가지고 아내를 불렀는데 역시 반응이 없다. 그러면 많이 늙은 거랍니다. 10m쯤 와가지고 불렀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건 심각한 상태래요. 그래서 이 남성이 아내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자기 아내를 한번 실험해 보기를 하려고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퇴근한 다음에 100m 밖에서 아내를 부른 겁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와, 내 아내가 벌써 늙은갑다. 50m쯤 와가지고 또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메아리가 없어요. 내 아내가 많이 늙어버렸네. 이제 10m 뒤에서 불렀어요.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순간 심각한 상태라는 게 진단되면서 마음이 쎄해지면서 아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나고 내가 좀 잘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막 그 망가져가는 아내의 모습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방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지고 그 연민의 그런 마음 갖고 이렇게 아내를 다 감싸고 위로하면서 귀에 속삭입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갑자기 화를 팍 내면서 야, 이 양반아, 내가 수제비라고 몇 번 말했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키가 먹어놓고 아내는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못 듣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다 복되기를 바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 주신 복들을 많이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까지 봤을 때 추석 명절이 이렇게 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가장 긴 추석 명절을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또 식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럴 것인데, 젊은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이 듣기 싫냐? 너 취직 안 하냐? 너 취직했어? 너 결혼 안 할 거야?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뭐 이런 말들 굉장히 듣기 싫어한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마음 상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본심이 뭐예요? 그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가 더 복되길 바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런 마음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듣기 싫은 그런 말, 그러면서 짜증나고 함께 하고 싶지 않고 추석 명절에 차라리 안 가버리게 낫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서로 만나가지고 그 듣기 싫어하는 말들은 그냥 속에 묻어두고 좀 복된 말들을 많이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그 추구했던 복들이 있어요. 그 복을 오복이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복 집사님이 계세요. 오복. 그래서 부모님이 그 5가지 복을 다 누리며 살라고 이름을 오복이라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복 5가지 복이 어떤 겁니까? 첫째가 장수하는 겁니다. 장수. 두 번째가 뭐예요?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세 번째가 뭘까요? 강령이라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강령. 네 번째가 뭡니까? 유호독이라 해서 여유 있게 살아가면서 좀 남에게 덕을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유호독.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고종명이라 해서 죽음의 복이에요. 천수를 누리다가 편안하게 잠들어가는 것. 요즘 시체 말로 이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9988 123 이런 이야기. 그걸 고종명을 말하는 거죠. 이런 5가지 복을 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를 다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나 이 5가지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완전한 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조상들도 이미 그걸 알았어요. 오복을 추구하면서도 그게 완전치 않다는 것은 아는데 무슨 말을 또 쓰냐면은 수즉 다욕이라고. 오래 살면은 많은 욕을 본단 말이에요. 안 볼 것도 많이 보고 안 당할 일도 많이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이라고 말해요. 오복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오복을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자예요. 안개예요. 잠깐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누리는 이것이 온전한 그런 축복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바로 뭐냐? 진정한 복은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복, 이것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리 오복을 다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잠깐 인생은 삽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한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앞에 또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끝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이 구원은 그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을 사는 동안도 오복도 누리세요. 아멘. 오복도 누리세요. 그런데 더더욱 구원의 복을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구원의 복을 누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하여튼 몰라요. 다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통 속에 인생 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고통이요?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과거 성경에는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문둥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인생을 가장 저주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나병이 들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했던 사랑하는 이웃들과도 단절됩니다. 일가 친족들과도 단절됩니다. 추석에 대해도 고향 못 가요. 가족들과도 단절되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단절되는 거예요. 나병이 드는 그 순간에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도 단절되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나병 환자예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던 10명의 나혼자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청하고 탄원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댑니다. 소리 지르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칠 때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딱 멈추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병이 났네요. 자기 스스로는 몰랐을 것 아니에요. 거울이 없으니까 몰랐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상대방을 보니까 서로 보니까 서로 병이 났거든요. 어이구 너도 나았네. 어이구 잘해서 나았구만. 서로 나가지고 그 기쁨이 겨가지고 다른 9명의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근데 한 명의 이 사람이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죠.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9은 다 어디 가고 또 혼자 왔느냐 하시면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쩌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 너무 큰 복이죠. 너무 큰 복입니다만은 그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잠깐일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또다시 몸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복은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은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이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특징이 우리 삶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특징이 뭐냐?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고침받는 것만 취해가지고 다 갈 길로 갔는데 이 사람은 고침받은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뼛속까지 들어오면서 주님께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뛰어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시기를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바로 뭐냐? 그에게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감사가 있어요. 어쩌면 구원받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신이 본래 죄인 아닙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죄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 죄짐 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또한 삶의 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것에 매여가지고 일평생 살아가요. 그러다가 잠시 잠깐 지나가면서 죽음 앞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영원한 심판과 고통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아 살 수 있게 만들었고,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가 없다,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 이건 단지 구원의 감사로 묶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가 이제는 삶의 전 영역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감사의 영역들이 넓어져 가고 또 넓어져 가고 또 넓어져 가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별명이 뭐냐면은 감사 장로님이셨어. 왜 감사 장로님으로 붙었을까요, 이름이? 왜 그랬을까요? 맨날 감사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장로님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감사 장로님이시죠? 아멘 좀 해봐. 우리 장로님도 감사 장로님이시죠?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사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도 감사 목사. 고마워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모두가 감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장로님인데 감사를 하도 많이 하니까 감사장님이래.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늘같이 소나기 쏟아진 거예요. 비 온 줄 몰랐네. 소나기 팍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도 없는 이 장로님이 그냥 비를 맞고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더니 가다가 갑자기 자리에 멈춰가지고 하늘을 오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던 한 교우가 장로님 알아보고, 장로님 뭐가 감사해요, 비를 쫓겨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집사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코를 만들 때 위로 만들어놨으면 비가 올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콧구멍으로 비가 다 들어갈 건데, 근데 하나님 다행히 이렇게 밑으로 숙여 놓으셔가지고 비 하나도 이렇게 콧구멍으로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삶 속의 전반으로 점점 감사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 주어지는 삶 가운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삶 전역으로 감사가 넓어져가는 복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꼭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건강이 무너지고, 어떤 경우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그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또 자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억지로 감사해 보려고 안 되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감사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시간은 좀 지나가지만은,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감사의 자리로 우뚝 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결국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귀신 들려가 점하는 그 한 여종이 있는데 그가 불쌍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을 부리던 그 주인이 자기 이익이 다 끊어지니까 관가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차가운 감옥에 내던져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런 마음이 아니도록 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감격이 큰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사가 큰 사람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극복해냅니다. 기도로 극복해내고 찬미로 극복해내고, 그래서 더 복된 역사를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말도 아닌 그런 고난이 찾아와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결국은 더 큰 감사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쓰러진다여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주님이 말도 안 하는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내가 믿을 때, 그 주님을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쓰라했던 마음들, 말할 수 없는 원망감들이 떠나가면서 다시 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구원의 간격을 꽉 붙잡기를 축복하고, 여기 흔들림 없기를 축복하고, 구원의 간격으로 삶에 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였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희들이 죽어서 천국에서만 그렇게 행복하고 죽어서 천국에서만 그렇게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을 사는 동안도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세요. 현실에 내 삶이 천국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감사예요. 감사하면 오늘의 삶이 천국 되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천국 되는 것, 잘 살아서만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이런 감사의 마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천국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어떨 때 천국 되는 겁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지옥 같은 그런 체험들을 합니까? 서로서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할 때 그게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는 법은 세상에 없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고 누가 벌합니까? 그런 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형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형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 전반으로 파급돼 가고 파고들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한 귀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 구원의 감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받은 바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받은 바 은혜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 이 한 명의 고침받아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 한 명의 나환자, 이 사람은 자기가 고침받았을 때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나와서 감사할 수 있던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은혜가 있고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내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감사의 샘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다짐을 합니다. 스스로 다짐을 하는데 시편 103편 2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은택,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그걸 잊지 말자. 그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속에 마음에 감사를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께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새기고 또 새기면서 그 속에 감사가 살아나는 복된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언젠가 남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에 한신대
교수를 했던 정태기 박사님. 이분이 썼던 내면 세계 치유라는 그 속에 보면 본인의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갑니다. 삶은 짜증스럽게만 하고 기도는 꽉 막혀있고 한마디도 기도가 안 되고 막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해보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메마른 심령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곳이 어딨냐면은 녹동에 있는 소록도가 떠오른 거예요. 소록도. 그게 누가 계세요? 그게 나환자들, 나환자들이 계시는 그 소록도가 떠오른 겁니다. 그곳이 가장 인생에 소망이 없는 곳. 그곳에 가게 되면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왠지 모르는 끌림에 의해서 소록도로 찾아갑니다.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그날이 마침 수요일 날, 나환자들은 거의 이렇게 안구도 못 보고 몸 약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낮에 드렸던가 봐요. 낮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막 통성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한마디도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가슴만 다 답답해 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떠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자기 폐부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 수 있습니까?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갚겠냐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순간 당한 거예요. 아니, 이런 곳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사람이 있을까? 아마 틀림없이 이 환자들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육지에서 온 독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 궁금해가지고 도무지 뒤를 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참고 뒤를 딱 돌아보면서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 뒤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균이 해가지고 온 얼굴이 다 찌그러져 버리고 손마디가 다 끊어져 나가죠. 몽둥이밖에 남지 않는 그 손 가지고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속에 뜨거운 것이 막 끌어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의 눈물이 흘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떼굴떼굴 궁금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한참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조용하더래요. 사람 다 간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그만둬버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궁금했던 거죠. 뭐가 궁금했겠어요? 뭐가 감사하냐? 이런 거에서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이거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육지에 살 때에 내가 나병이 드니까 그렇게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근데 내가 이곳 올 때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오신 분이 있다. 그래서 할머니시군요. 단방에 이렇게 물었죠. 그때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이것까지 오셨다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태기 교수님이 그 할아버지와 함께 두평 난지단 그 오두막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초라한 움막집, 얼굴 다 찌그러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새기고 있을 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내 가슴 속에 주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힘이 일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 마음 깊이
깊이 깊이 새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자체가 그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속에서 살아나기를 축복하고 흘러넘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전반의 모든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